오늘 예레미야 4장 3절과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묵은 땅을 갈고 옥토에 파종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옥토에 파종하라. 어제 마트에 갔더니요, 벌써 추석 선물 미리 배송하라면서 거기 코너가 신설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추석이 언제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곧 다가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추석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데 이렇게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마치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절처럼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데, 추석이 다가왔다는 것은 무엇을 알리느냐?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문득 달력을 보니까 8월인 거예요. 4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올해가. 그래서 돌아보면서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걸어온 일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열매 맺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수확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것도 조금 말고 많이, 시들시들한 거 말고 아주 실한 그런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라는 대로 제대로 안 돼요. 나는 열매를 원하는데 열매가 안 맺혀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땜질하지 말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오늘 말씀도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왜 안 맺혀지냐는 거예요. 이유를 발견하고 그 원인들을 찾아내서 제거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수확의 조건이 있어요. 수확의 조건이 있는데 좋은 씨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좋은 밭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4장 3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열매 맺는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솔로몬 때는요, 영토 확장이 말할 수 없었고요. 부와 그 귀가 약속한 대로 1000번제를 드릴 때 약속한 대로 넘쳐나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나 컨설팅 받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축복을 주는 신이 없나? 그런 걸 찾아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만족 못해.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남유다에서 14대 왕인데 얼마나 악했냐면 몰렉신을 섬겼는데 자기가 복받는 길이라면 자기 아들을 불태워드려요. 이게 몰렉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어요. 15대 왕이 또 누구냐면 암몬 왕이에요. 암몬 왕 때는 미신, 점술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가 됐어. 이스라엘이 신천지가 됐어. 그러면서 온갖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막 고민을 해요. 지금 이 나라가 부정과 부패와 불의로 무너져가고 있고 우상 숭배, 점술, 미신, 무슨 몰렉신 뭐 안 들여온 게 없어요. 고민을 하다가
성전을 수리해요. 다시 마음을 잡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자.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그 율법책을 읽다가 그래 맞아. 우리가 언제까지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겠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막 그 바알 신당을 막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막 이러면서 찍어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300년 동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신을 섬기고 그렇게 300년 동안 이 우상숭배와 악습에 물들었으니까 이것이 개혁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막 이러면서 요시아왕이 주저주저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농사의 비유를 통해 밭 갈아라. 묵은 땅을 갈아서 그곳에 파종해야 돼. 개혁해야 된다. 개혁. 이거 갈지 않으면 아무리 뿌려도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에 말씀하지 않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땅이 묵은 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만 하나님이 거기에 다시 씨앗을 심어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묵은 땅은 오래된 땅이에요. 딱딱한 땅이에요. 오늘 보니까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래. 묵었으니까 가시덤불이 우거졌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원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을 갈아서 엎어 그 다음에 옥토가 만들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삽질을 하든지 쟁기질을 하든지 요즘엔 트랙터로 하잖아요. 트랙터로 땅을 갈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을 갈지 않으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환경과 삶의 변화는 심령의 변화부터 일어난다. 마음이 기경되고 갈아져야 환경의 열매를 맺는 거야.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가 묵은 땅과 같은데 도대체 그 묵은 땅이 어떤 심령 상태를 말하는지를 예수님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묵은 땅이다. 길가의 땅, 돌밭, 가시떨기 땅은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들을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묵은 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씨를 뿌리면 딱딱해서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해 놨어요. 13장 19절 어떻게 해석했냐?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왜 새들이 먹어버렸냐? 길가니까 딱딱히 굳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새가 지나가다 확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새는 사단을 말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씨앗을 확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버렸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시련과 문제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다 보면요,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요. 제가 오랫동안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아주 근본이 없는, 찌질이 가난하게 살고 찌들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산 사람들은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열매를 잘 맺을 것 같죠? 왜 그런가?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이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마음이 안 닿아요. 고난이 계속 겹쳐. 풀리질 않아. 그럼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잠깐 말씀이 마음에 닿기는 닿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왜 마음이 굳어지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왜 닫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습관적인 죄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요거예요. 근본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마당만 밟는 사람이다. 교회 뜰만 밟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동맥이 굳어지는 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그래요. 간이 굳어지는 것을 간경화증이라고 그래요. 굳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맥경화증 시초입니다. 그러면 막 병원 가서 막 체크업하고 막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막 그래요. 간 경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 가서 또 체크하고 막 약물 투여하고 막 이래요.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은 영적 동맥경화입니다.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 지금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또 세상에 나가서 띵가띵가 되면서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죄악타협하고 똑같이 살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 따라해서 회개의 불도저로 갈아엎어라. 근데 이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회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해야 돼.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요, 심령을 갈아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갈아주셔서 이제 옥토로 막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는 순간에도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굳어져요. 두 번째,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 돌밭의 특징이 뭐냐면 흙이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돋으면 씨가 뿌리를 조금 내렸는데 해가 돋으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요거를 해석해 놓은 것이 21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실족하느니라. 이스라엘에는요, 토지가 부드러운 흙이 별로 없어요. 다 석회암, 현무암, 바위 그래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바위 되시고 막 이런 그 식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식기가. 그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천지간의 바위예요. 그래서 위험한 일을 만나면 바위에 숨고, 적이 쳐들어와도 바위에 숨고,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무암에 그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평야가 아니에요. 거기 밭은 계단식이 계단식. 평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단이에요, 계단.
그러니까 거기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막 가시덤불도 있고 이런 데다 씨를 막 뿌려요. 그러니까 어떤 건 길가에다 뿌려지고 어떤 건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계단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면 현무암 위에 떨어지는데 약간 흙이 덮었어요. 석회석 위에 이 씨가 떨어졌는데 약간 이 흙이 덮였는데 이 말은 뭐냐면 돌밭에는 순간적으로 말씀이 떨어지는데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져요. 아이고 은혜 받았어.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몰두를 해요. 근데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감정에 막 치우쳤던 것이 순식간에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게 뭐냐면 흙이 얕다는 거예요. 돌밭에 치명적인 것은 흙이 얇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재를 아시죠? 분재. 제가 화원에 가서 분재가 있어요. 분재가 뭐냐면 엄청 크게 자라는 나무를 굵은 뿌리를 쌀쭉 잘라버려요. 그래갖고 요만한 화분에다 심으면 그게 뭐라 그러지? 낙낙장성 같은 게 그 모습만 그대로 유지하고 요만한 난쟁이가 돼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뿌리에 있어요. 뿌리에. 뿌리를 잘라버리면 큰 나무가 난쟁이가 돼요. 못 자라는 거예요. 못 자라. 감정에 휩쓸려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냄비 믿음이라고 그래. 냄비 믿음. 불 뗄 때는 확 끓어. 근데 불 꺼지면 확 식어버려. 이게 냄비 믿음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막 감정에 치우쳐서 막 잘해. 끝까지 가지 못해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데 내일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어. 성령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감동시키고 있는데 나를 꼬집는 것 같이 여겨져. 이거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없으면 믿음을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돌덩어리가 있어요. 파헤치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돌덩어리가 있고 원망의 돌덩어리가 있고 섭섭함의 돌덩어리가 있고 열등의식의 돌덩어리가 있고 분노의 돌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근본은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아웃사이드를 돌아. 어떻게 여러분 기경해야 되느냐? 이 돌밭을 어떻게 갈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말씀의 방망이로 때려 부셔야 된다.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돌덩어리를 가루로 만들지 않으면요 씨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평생의 짐이 됩니다. 돌 같은 마음 뽑아내지 않으면.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야훼의 말씀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우리를 쪼개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부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던 고백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말씀의 방망이로 돌밭을 깨워야 기경해야 갈아버려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묵은 땅은요 가시밭, 가시떨기밭이에요.
마태복음 14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게 해석이 뭐냐? 13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가 우거진 곳에 가면요, 그늘이 이렇게 졌고 습기가 많아요. 그래서 축축하고 흙이 부드러워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싹이 나서 잘 자라요. 근데 문제는요, 가시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가 더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곡식이 막 같이 자라는데 가시가 더 빨리 자라니까 열매 맺을 때쯤 되면 가시가 덮어서 그 기온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요. 그리고 믿음도 자라요. 아, 열매 맺을 것 같아, 저 사람. 기대도 돼요. 토질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땅속에 가시가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오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속에 있어요. 저 밑에. 겉으로는 다 갈렸어, 거의. 축축하고 토양도 좋아. 그런데 염려, 근심, 물질의 탐욕이 이렇게 올라와. 자꾸 올라와. 그러니까 신앙이 열매 맺을 때 되면 딱 쓰다. 열매 맺을 때 되면 딱 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 응? 세상 줄을 끊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해야지 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계산이 고개를 들어. 계산이. 물질 만능, 그 다음에 탐심, 음란, 향락, 요즘에 마약, 알코올, 이런 것이 가시로 꿈틀거리면서 올라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게 가시떨기의 가시입니다.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물결이 휙 나를 감싸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 우선순위고 세상 일이 바쁘니까 말씀을 묵상할 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데 열매를 못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2005년도에 거역의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었어요. 미국의 고와 루이스라는 부부가 당첨이 됐는데 그들이 생전 못 만져본 거액의 로또가 당첨됐으니까 막 BMW 사고 경주용 말 사고 비싼 집을 사고 막 펑펑 썼어요. 밤낮 술에 만취가 돼서 즐겨라,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고 보니까 금실이 좋던 그런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 걸리고 나중에 사기당하고 나중에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복권이 나를 망가뜨렸다.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야. 우리는 로또 복권 당첨되는 식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된다. 일확천금은 없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왜 안 주시느냐?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데 나중에 망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30배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줄 만한 사람은 60배를 주고 100배를 줄 만한 사람은 100배를 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 밭, 토양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끔 로또 복권 당첨되는 식으로 일확천금을 꿈꿔요. 탐욕입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있어야 되죠. 필요해요. 그래야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죠. 그런데 여러분, 돈에 집착하고 돈이 아니면 내 인생에 가치가 없어.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찔러 결실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하냐? 야고보서 기자는 1장 14절로 15절에 욕심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안에 가시떨기가 있어요. 성령에 불러 태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새벽을 깨우라 그러느냐면 이 돌 같은 것, 이 길가 같은 것, 가시 같은 이런 마음밭은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불로 태우거나 깨트리지 않으면 안 깨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깨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밭과 똑같아요. 우리 김포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우리 언니가 주말 농장하고 있어요. 맨날 김매러 간대. 김매러. 왜냐면 조금만 놔두면 김이 막 이렇게 가시가 잡초가 우거지는 거예요.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곡식이 열잖아요. 마음밭도요, 날마다 가꾸어 가야 돼요. 내버려두면요, 어느새 굳어져. 어느새 딱딱해져. 어느새 가시덤불이 우거져요.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날 나와서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 새벽에 말씀의 방망이로 부수고. 그러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돼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13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으면 결실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아주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 맺게 가장 좋은 환경, 그것이 옥토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어요. 저거는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저거는 시누이가 들어야 되고 저건 나를 꼬집는 말 같고 이렇게 하면 열매 못 맺습니다. 갈아라! 갈아엎어라! 그럼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데 그놈을 치유해라. 갈아엎어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세요. 우리 안에 세 가지 밭이 다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너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딱딱히 굳어진 부분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돌덩어리들이 있어요. 흙이 얕아요. 가시덤불 같대. 밭은 좋은데 속에서 가시가 자꾸 올라와. 탐심, 염려 막 이런 게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오늘 열매 맺어야 되는데 부르륵 떨어지는 거야.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맺을 때가 다 찼어 이만큼. 오늘 맺을 거야. 근데 탁 떨어지는 거야. 가시덤불 제거해야 돼요. 깨닫는다.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동반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머리로는 깨달았는데 행하지 않는 것, 죽은 믿음이라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깨닫는 마음인데 순종하는 마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농부가 여러분 봄에 씨를 심고 폭염을 견뎌야 돼요. 폭풍을 견뎌야 돼요. 태풍을 견뎌야 돼요. 그런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냥 쓰러진단 말이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과 늘 팔짱을 끼고 하나 되어 걷는 마음, 그것이 옥토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응?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겸손하고 온유하라. 그런 마음밭이 옥토의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은 어떠세요? 지금 결실이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그러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4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해가. 추수기가 와요. 곧. 여러분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신앙이 발전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 고집 세우느라고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밭을 갈고 옥토에 파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내 안에 돌밭이 있다. 분명히 내 안에 이 가시가 있구나. 이거 가시밭이구나 내가. 응? 깨달아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철저하게 체크해야 돼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구나. 응? 근데 여러분 자기를 직시하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나는 좋은 땅인 적도 있었어. 그렇죠? 여러분 옥토인 적도 있었어요. 근데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새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묵은 땅은 없습니다. 관리 안 하고 풀 안 뽑아주고 가서 흙 딱딱한 거 깨주지 않으면요 그냥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1, 2년만 내버려둬. 폐가가 돼. 폐가가 돼. 집도 여러분 1, 2년만 사람 안 살아봐. 거기요 가서 고양이들이 그 집에 가서 똥 싸고요 막 풀이 우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며칠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장 심령이 묵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과감하게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갈아엎으면 빼앗길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굳어진 땅을 파헤쳐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교만과 불순종의 돌덩어리를 깨 부숴야 돼. 말씀의 돌방망이로 깨 부숴야 돼. 가시 엉겅퀴 쓴뿌리들 잘라버려야 돼. 세상적인 것 잘라버려야 돼. 세상 줄 끊지 못한 거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이.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의심을 내가 쫓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마귀가 의심을 가지고 올 때 대적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의심을 가져오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정리합니다. 길가의 밭같이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회개의 불도저로 갈아엎어야 돼요. 오늘 나를 꼬집는 말씀같이 들려진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회개의 불도저로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돌밭, 우리 마음에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이 돌덩어리를 말씀의 방망이로 부숴야 돼요. 우리 안에 가시밭이 있어요.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탐심,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추수기가 곧 한 달으로 다가옵니다.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대네요. 어제 마트 주인이 곧 다가와요. 이래. 좋은 땅으로 변화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